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늙어가요.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 복되게 늙어가느냐 아니면 험악하게 늙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된 순종의 사람이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인 이삭도 늙어가요. 나이 많은 이삭, 늙은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분간할 줄을 몰라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기력도 많이 쇠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요, 기력도 약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러 번 들어도 자꾸 뭐요? 까먹어요. 핸드폰 끄세요. 핸드폰 끄세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저쪽에서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또 울려요. 물건도요, 어디다 놓고 종종 잃어버리고 와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지팡이 그 교회 본당에 있는가 좀 봐주세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핸드폰 그 24인승 차에 떨어져 있는지 좀 봐주세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총명도, 총기도 떨어져요. 그러니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못 들으시는 거, 이거 흉이 아닙니다. 아멘? 오메 다 흉인가 보네. 흉이 아니에요. 잘 못 보는 것, 그 흉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도 자꾸 까먹는 거, 그거 흉이 아니에요. 물건을 어디다가 종종 잃어버리고 오는 거, 그거 흉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험악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을수록 막 사람이 더 인숙해지고 막 분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되게 아름답게 늙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늙어가는 이삭은요,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 뭐요? 어떤 분은 야야, 나 죽기 전에 수의를 좀 맞춰놔라. 그러면은 임종을 잘 할 수 있단다. 가지고 꼭 반드시 수의를 맞추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삭은요,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의 계승자를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언약의 계승자를 누구로 할 건가, 그걸 결정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삭은 누구를 언약의 계승자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맏아들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가지고, 에서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기력이 약한 아버지에게 사냥한 고기로 맛난 음식을 해가지고 그거 드린 다음에 대신 아버지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당시 이 족장들이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것, 이것은요 그냥 관례였어요. 관례. 근데 이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소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은, 족장의 축복은 언약의 가문을 이어나갈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하는 축복권은 뭐가 있느냐? 신적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에서를 축복하여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려는 이 이삭의 결정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해요?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고자 하는 이 이삭의 결정. 제가 일부 예배 때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 저도 이제 잘 안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신앙적 관점에서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신앙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결정이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잘 한번 들어봐요.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태에 가졌을 때에 이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근데 싸운 것이 아니고 실제 뭐였어요?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석을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적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큰 자가 누구예요?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온 맏아들 에서예요. 어린 자는 누구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조금 뒤에 나온 야곱이에요. 분명히 이것을 누구도 알아요? 이삭도 알아요. 이삭이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이삭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삭이 알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삭이 알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에서가 야곱과의 죽전쟁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 언약의 계승권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그냥 헐값으로 넘겨버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삭이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서가 언약의 계승권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그것을 드러내주는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안 읽었지만요, 바로 앞에 보면 에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헷 족속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요. 딸들을 아내로 맞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그 토착 원주민들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무슨 언약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 가나안 그 족속의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뭐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의 아내를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않고 굳이 저 하란까지 가서 자기의 동족 중에서 선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언약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업으로 얻게 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내 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언약의 성취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장애물이 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이제 북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지파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기업을 나누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점령해 나아갈 때에 만약에 그 가나안 땅의 딸들하고 아들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서로 혼인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다고 봐봐요. 근데 저 땅을 정복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고모부예요, 이모부예요, 외삼촌이에요, 내 사돈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장애물이 돼요.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 문제가 돼요. 그들과 자식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면 지금 당장은 그 땅에서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후에는 언약 성취 과정에서 이것이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그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언약 성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다고요?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5장 28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요, 에서를 끔찍하게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삭이 뭘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한다고요. 근데 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이삭이요 사장을 해갖고 꿩고기, 토끼고기 잘 요리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에서가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에서가 좋겠어요. 안 그렇다고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고기를 좋아해요. 제가 고기를 엄청 좋아한다고요. 소고기 막 안찰상, 등심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 갈비집을 했던 우리 권사님이요, 목사님이 고기 좋아하는 걸 알고 주일날마다 조금씩 막 입에다 넣으면 살살살살 녹는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권사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기도 많이 하고요, 눈여겨보고요, 가까이 하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정의예요. 임신 중에 리브가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것, 언약 성취는 아랑곳하지 않고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 이것들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맛있게 대접하는 사랑스러운 그 에서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닌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하려는 이삭의 결정은 신앙적인 결정이 결코 아니에요. 신앙적인 결정보다는 인간적인 결정이에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만. 여러분 혈통적 후손은요 출산을 통해서 이어져요. 그러나 언약적 후손은요, 신앙의 후손은요 결코 출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하려는 이삭의 축복을 야곱으로 돌려놓아 버려요. 야곱으로 돌려놓아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어머니 리브가예요. 그러면 리브가의 결정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리브가의 결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아니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이 아들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하겠다는 것을 때마침 들어요.
하필이면 그때 그 자리에 있어갖고 어머니가 들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면, 아니 야곱에게 보면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야곱은 이미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에서로부터 샀어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길 상황이에요. 오늘 이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예요. 그리고요, 나중에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을 잃을 그 상황은요, 가장 큰 위기예요.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야곱이 에서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상황에서 그것을 반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어머니 리브가예요.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그래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던 것처럼 에서도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런 계획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돼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때마침 듣게 된 리브가는 누구의 편에 서냐면 야곱 편에 서는 결정을 해요.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야곱은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저 밧단 아람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만나게 돼요.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리브가에게 에서도 자기 아들이에요. 안 그래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야곱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하고 결혼했을 때 리브가도 이삭과 함께 마음에 근심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들은 다 사랑스러운 자식들이에요. 이쁜 자식들이에요. 꼭 둘째가 그래요. 셋이 있으면 둘째가 꼭 아빠는 맨 큰애만 좋아하고 막내만 좋아한다고. 아니에요. 너도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자식 중에서요, 한 사람이 아픈 일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면요, 부모 마음은 찢어져요. 이게 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리브가는 똑같은 자식인데 야곱 편에 섰을까요? 이 언약의 계승하고는 관련해서 왜 야곱 편에 섰을까요? 리브가는 왜 똑같은 자식인데 이 언약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는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요? 리브가는요, 자신이 태중에서 쌍둥이 아들을 가졌을 때, 서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울면서도 묵묵히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요. 마리아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가 율법대로 정결례를 하려고 성전에 갔어요. 근데 그때 한 선지자를 만나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여, 이 아들로 인하여서 당신의 마음은 칼로 찌르듯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실 것입니다. 그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리브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염두에 두고 에서와 야고보의 삶을 살펴보는 거죠. 근데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해축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마음에 근심을 안겨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는 거예요. 리브가는 신앙적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야곱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리브가는 야곱 편에 쓴 게 아니고 누구 편에 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뒤로 하고, 인간적인 정을 뒤로 하고, 고기 맛을 뒤로 하고 신앙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야곱의 가장 큰 위기 상황에서 때마침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듣게 되고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연으로 가장한 필연이에요. 필연.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두 가지 의문이. 한 가지는 어떤 의문이냐면, 야곱은 이미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죠? 야곱은 이미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에서에게 샀어요. 아니, 그런데 뭐하러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꼭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내 거라니까요. 언약 계승권은 내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겠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내 건데 뭐 또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버지의 축복은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소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가문을 이어갈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아버지의 축복권은요,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신적 권위를 지닌 절대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야곱이 이 축복을 반드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저 포로된 백성에게 선포해라. 내가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래서 고향에서 다 회복시킬 거고 양떼와 같이 숫자가 많아지게 하겠다. 그거 선포해라 그래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붙여요. 이것도 선포해라. 그게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이미 예비에 누웠어요. 예비에 놓으셨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요,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 꼭 그에게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모두로 물어봐요.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시거든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병자들이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축복이 따놓은 당상이라도, 아무리 이 축복이 내 것으로 예비되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나중에요, 후에 야곱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밤새 씨름해요.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나 가게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간절함이에요. 에서는요,
그저 흥 이래도 저래도 흥 그랬어요. 야곱은 아니에요. 간절함, 사모함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에 대한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결국은 내 것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받아내게 됩니다. 나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 보면서요, 이게 좀 부족해요. 그 거룩한 열정, 축복에 대한 어떻게든지 내가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든지 그냥 말씀을 받으리라, 반짝반짝 코가 나오네. 반짝반짝하니 막 그런 열정. 내가 주일날, 이 주일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내가 일주일날 어떻게 살아? 내가 이번 주일에는 은혜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반짝반짝.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리브가의 행동, 어머니 리브가의 전략이 옳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리브가의 전략이 옳아요, 틀려요? 옳소? 틀려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리브가의 전략, 야곱의 행동은요, 결코 옳지 않아요. 이것을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지금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아빠가 다 알아버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텐데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봐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봐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략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야곱도 알아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리브가의 전략, 야곱의 행동은요, 옳지 않아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 여러분들 이렇게 속여가지고 막 남의 축복 뺏을래요? 아니지, 남의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지 축복이지.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악취같이 막 어떻게든지 막 그럴래요?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한 그 저주, 그 대가를 다 감당하겠다고 하잖아요. 야곱아, 너는 그 대가 괜찮아, 내가 다 감당할게. 만만의 콩떡이에요. 누가 그 대가를 다 감당하죠? 나중에 누가 감당해요? 야곱이 고스란히 이 잘못된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다 감당해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옳지 못한 행동의 대가로요, 야곱은요 이후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돼요. 에서에게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보침 하나 등에다가 달랑 메고요, 돌베개에 잠을 자는 노숙인으로 바뀌고요, 나중에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요 자신이 저지른 비슷한 속임수를 얼마나 많이 여러 번 당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에 대한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위해서 오늘 리브가가 야곱처럼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오늘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은요, 기어이 축복을 받아 모델, 모범으로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이 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성취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축복을 받으면, 내가 그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도 기쁘실 뿐만 아니고 그 축복받은 나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물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2차례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심야 기도 때 첫 수확을 하면서 감사를 해요. 근데 우리 첫 수확 농사 안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처음 할 때, 여러분 처음 결혼했죠? 처음 결혼할 때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 처음 아들을 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금요 심야 때에 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언제 감사하냐면요, 추수를 다 마치고 그 알곡들을 저장하면서 마지막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도 저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랬더니 앞으로 남은 인생의 마지막이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라. 초등학교 들어갔고 초등학교 6학년 마칠 때 그때를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처음, 그리고 어떤 일을 마지막 끝내면서 우리가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넘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축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방법으로 예비된 축복을 성취해 나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들도 인정하고 우리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그들이 그런 삶을 바라보며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